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과 다른 신, 우상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참신이 될 수 있는 조건, 요건,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자여야 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자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래 일을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분이 참신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가 한 말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참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자여야 한다. 천지 창조,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 말씀, 참신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 26절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봐요. 자, 제가 한번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40장 28절 한번 다 같이 40장 28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44장 24절 44장 24절 말씀 4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만물을 지은 여호와 홀로 하늘을 펴시고 홀로 땅을 펼친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5장 7절 말씀에는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여호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우리의 삶에 빛만 있는 거 아닙니다. 빛만 늘 밝아가지고 늘 좋은 날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둠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둠이 장악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허락하는 이유는 또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만 있고 빛만 있고 좋은 날만 있으면 배불러 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런 어둠도 환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하지만 육적인 정체는 이 환난, 이 어둠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지으신 분이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이 오고 어둠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교통사고가 찾아오고 때로는 아이들이 먼저 죽고 이런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환난 끝, 질병 끝, 사고 끝, 늘 평안, 기쁨만 계속된다. 마음의 평안은 이룰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은 늘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환경은 말입니다. 환난 이런 것들을 어둠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했다. 예수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잖아요. 욥.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가정에 환난이 임하도록 고난이 임하도록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빛만 창조하시고 평안만 창조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이제 찾았네. 3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집마다 지은 분이 있잖아요. 건축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4장 11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 앞에 있는 내생물, 내생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보좌 앞에 네 생물, 네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동물, 네 개의 모습들이 나오는 네 생물이 참 중요합니다. 사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너와도 함께한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때로는 사자 같은 용맹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같다 그러잖아요. 송아지는 참 순종을 잘해요. 송아지는 일을 잘해요. 송아지 같은 충성된 일꾼, 말없이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야, 소 씩씩거리면서 달구지 끌고 가는 것, 쟁기를 끌고 가는 소를 보세요. 소가 얼마나 참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고기도 다 주고 소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소가 싸는 두엄까지도 전부 다 거름이 되어서 농작물을 기르는데 좋은 것, 유익한 것, 송아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벳셈메스로 가는 그 암소 2마리 이제 막 새끼를 낳고 전나는 소를 선택해가지고 그 버케를 메고 가게 하잖아요. 그때 치우치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소를 떼어놨으니까, 송아지를 떼어놨으니까 울면서 자루도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이 송아지처럼, 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잖아요. 신속하게 재빠르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생물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 나오잖아요. 24장로가 누굽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씌워준 면류관을 드리면서, 그리고 11절 말씀에 찬양하는 거죠. 주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참신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예요. 참신이 될 수가 있다.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펼치신 그런 분이니까 참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주제가 하나로 흘러가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주제가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참신이 되기 위한 조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이라. 처음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루고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페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자, 이사야 44장 7절 말씀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46장 9절 10절, 다시 4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자, 9절 10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 옛적 일들을 보이시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종, 내 목자 고레스를 통해서 내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해방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들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랬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시편 33편 9절로 11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33편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 명령하신 뜻이 경고히 서게 하시는 분,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케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에레미야 성경에 오면 유명한 두 구절이 있잖아요. 70년이 차면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면 바벨론 나라가 적당히 때릴 것입니다. 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면 우리나라는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항복했으면 고난이 적을 텐데 계속해서 바벨론 나라를 대적하고 독립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고 하나님의 그 귀가 늘 성전에 기울여 있는데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불태워서 다 회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에레미야의 선자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70년이 차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에레미야 25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 장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장차 될 일,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근, 전쟁, 온역,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을 통해서 인재앙은 4분의 1 재앙이지만 나팔재앙은 3분의 1 온 인류 전체가 당하는 재앙이고 대접재앙은 온 전체가 땅에 임하는 재앙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5장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는데 바벨론 나라의 모든 왕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영원한 폐허가 됐잖아요. 바벨론 나라는 있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선언한 대로 에레미야가 선언한 바, 그 땅을 향해서 선언한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70년이 차서 돌아왔습니다. 자, 2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패하게 하신 이유는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70년이 타면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70년이 차면 하나님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가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총리로 일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깨닫고는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나가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런 다니엘서 9장 이런 내용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자기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선포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말씀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역대하 36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그렇게 역대하가 끝나요. 36장 22절 23절 자,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메대 파사가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감동해서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2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는데 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바사왕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나라를 나에게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장래일을 먼저 예언하시는 그런 분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그가 한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참신이 될 수 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죠. 언약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정치인들 요즘 언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능력이 없어도 여건이 안 돼서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나그네 되어서 애굽에 가서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 땅에 가서 70명이 200만을 이루고 그리고 약속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제일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 아주 그냥 줄을 쳐놔야 돼요. 줄을 쳐내야 돼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준다 라고 했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두 번씩이나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약속하시고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말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약속을 못 지키는 거가 많아요. 제가 신입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모든 말한 대로 다 지킨다면?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말라. 선생들이 심판이 그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에는 말씀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후회가 없고, 그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 이 말씀도 참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24장 14장, 이사야 14장,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14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 자, 24절로 27절 말씀. 거기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경영이 무엇이냐? 아수르를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수르에 너희가 멍에를 메고 아수르의 통치를 받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26절로 내려가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하나님이 말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바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은 거스리고 막을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종들 선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되기 위한, 참 신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어야 된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에 담대하게 사시는, 오직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헛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참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